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 버전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틀린가 보세요. 개역 성경 여러분들께 열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을 쳐서 이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진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시니까 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치기만 하죠. 근데 내가 너에게 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혼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매를 대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사실 그들에게 이렇게 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쳐서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쳐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그래서 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에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3장, 4장, 5장이 하나의 묶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1장 3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여섯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가 3, 4, 5장 한 묶음으로 묶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제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수한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지내지 않고 뭐를 하더라도 내가 설교 말씀 틀어놓고,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설교 말씀 틀어놓고, 또 말씀도 늘 가까이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접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각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 세 가지, 믿음과 그리고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날마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잘 들을 줄을 몰라요. 저는 못 듣나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믿음과 각오가 있죠.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무엇을 실천하느냐?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예요? 또 하나님, 솔직히 저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말씀은 잘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이 실천을 통하여,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각오, 그리고 세 번째 이 실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신약의 이야기 볼게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지만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앞에서는 5,000명을 먹였다면 뒤에서는 4,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가, 기적이 계속해서 연달아 등장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8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지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뭔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똑같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적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8장 18절에, 마가복음 8장 18절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 눈이 있지, 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너희들 귀가 있지, 그냥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로 하여금 나의 상대자, 내가 말할 때에 너는 나의 말을 듣는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아모스 3장 1절 그리고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내가 2절,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만을 알았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You only I chosen, 내가 너만을 선택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만을 알았고 내가 너만을 찝었거든, 내가 너만을 선택했거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택하여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 참 달콤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갚아준다, 네가 한 대로 내가 복수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방인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심판한다, 어제 말씀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심판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심판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에 준하여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우리를 가리켜서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들은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혈통에 따라서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 그러므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에게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혈통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순식간에 다다다닥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을 굳이 좀 더 세분하게 나눈다면,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도 이 말씀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1, 2, 3, 4 이 번호를 앞에서부터 번호를 매긴다면 나의 포인트, 나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마이크는 잘 조절해 주세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난데, 그래서 나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변화된 삶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변화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그러니까 행동이 변했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럼 우리가 새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너 복음을 알았어? 너 믿었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에게 이제는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어떻게?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으로 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 가운데는 참는 모습도 있어요. 선을 행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구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해요. 존귀함과 또 썩지 아니함을,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선한 것으로 영생으로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절 볼까요? 앞에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응하시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똑같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란 말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윤리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지금 구원받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아니면 구원받기 그 전도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된 삶이에요. 근데 변화된 삶을 위하여서는요,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화된 행동이 있기까지는 변화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변화된 생각이 있기 위해서는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자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행동이 변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우리에게 진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왜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악을 행함이 있으니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이라. 어제 말씀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 형통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자, 그는 누구이냐? 선을 행하는 자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의 문제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주님께서 나를 좋은 나무 삼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야, 너가 예수님께 새롭게 접붙여져서 너 새로운 나무 되었어? 요한복음 15장에 의한다면 너 포도나무 되었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그 말과 혀를 통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 오늘부터 많이 할까요?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한 행위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자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계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선한 행위란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란,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해 주심에 내가 듣고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씀에 삐뚤어서 살아갔는데, 아니 말씀과 반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선한 행위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2025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하신 말씀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애씀과 거룩함의 여정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2025년도 표예요. 온전하신 말씀 앞에, 아니 완전하신 말씀 앞에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애씀과 거룩한 여정,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는 것까지도 너 참 아름답구나, 선하구나, 너 귀한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심판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무엇 하는데 어찌 무엇 하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문장이 쭉 진행되어져요. 이것이 3절에서부터 시작돼서 8절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첫째 문장 보실까요?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지막 문장 볼까요? 3장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기까지 지금 10번이나 같은 패턴의 문형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런 거예요. 자, 3장 3절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첫 번째,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므로 동행할 수 없다. 또 두 사람이 뜻이 같으면 동행한다. 또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 그리고 결과,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이야기해요.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조건관계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건이 결과를 야기하고 결과에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3장 4절 볼게요. 사자가 만족에 겨워서 부르짖는다? 왜 그럴까?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가 보세요. 3장 5절에 새가 덫에 걸렸어? 그럼 반드시 누가 덫을 놓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3장 6절에 성읍에 재앙이 내렸어? 그냥 재앙이 내리는 거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성읍에 재앙이 내렸으면 재앙을 내리신 분이 있으시겠지.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내가 너만을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였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회개하고 나의 삶이 악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통하여, 그의 삶의 윤리를 통하여 그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삶이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재앙, 진노와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 대한민국 땅과 교회와 주님 모든 열방이 주님이 예배할 그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루어 선포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방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